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옷 색깔이랑 뒷배. 나 그게 무슨 말인가 했네. 뒷배가 비슷하죠. 반갑습니다.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도 보이고, 새로 오신 게 아니고 오랜만에 뵙는 우리 저기 동수 형제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 지내셨죠? 낮에 새우장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5분 반인가요? 5분 반? 너무 부럽습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싸늘해지고 있는데 오늘 낮에 보니까 날씨가 좋더라고요. 좋았죠? 근데 지금 비 오거든요. 새우장 저거 비 오는 거 같죠? 비 오는 것들. 그렇습니다. 아까 그 간증을 듣는데 두 분이 거의 이제 토크하듯이 간증을 하시니까 너무 듣기 좋죠. 더 듣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시간을 마련해 보고 다른 간증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간증을 뭐 다른 지난번도 그렇지만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죠. 그거는 이분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했을 때 배경이 다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아까 뭐 규리자매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뭔가 나에게 하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느낌을 받는 이제 하나님 임재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도 대부분 다 그런 간증들이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맥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한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을 하게 된다면 오늘 복음의 3단계 십자가에 대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조금 리뷰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1단계, 2단계를 지나왔죠. 1단계에서는 1단계는 뭡니까?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해서 이제 시작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복음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 신의 존재 이런 부분을 얘기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렇죠?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이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터치해야 될 부분은 너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여,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걸 마음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조할 때 우리가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떵떵 1장 27절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을 그냥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만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의지를 주셔야 되죠. 그래야지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것이 진짜 사실 사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프로그램 된 대로 움직이도록 만들지 않으셨고 모든 자율권을 주셔서 선택하게 하셨다. 그 부분이었죠. 그거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악과였다. 그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도록 자율성 부여하셨지만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책임, 그렇죠?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기대는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사탄의 유혹이 있을 때라도 그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를 기대하셨다. 그러나 인간이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다. 그 불순종의 동기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플러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으로 이어짐으로 죄가 사탄에게 있었던 죄가
인류에게로 유입이 되어져서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 걸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세상에 죄가 이렇게 퍼지게 됐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불행과 저주가 임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그 죄의 이제 본질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두 가지로 얘기를 했잖아요. 첫 번째 이제 가장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 그런데 하나님을 버린 것.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 하나님을 반역한 것,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하나이죠.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 한마디로 하면 반역죄입니다. 반역죄.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마치 자식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 배은망덕하고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그 파렴치한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그 죄가 가장 큽니다. 그것이 근원이 되고 근원이 되어서 결국 여러 많은 죄들을 부산물로서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열매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죄가 있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될 때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나누어서 다룰 수 있으면 좋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죄의 유전자를 이렇게 계속 물려받아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되었고, 실제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음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가 다 선택적으로 죄를 범했다. 또 범하고 있고 범했고 범할 것이다. 왜냐? 우리 인간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최대한 자율성을 다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맡겨주시고 하나님께는 정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그 기대에 아주 조금도 미치지 못한 그 나무가 말해주죠. 그 동산에 얼마나 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그 열매 다 그 과일만 생각해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그렇죠? 다 있었겠죠. 맛있는 거. 그 열매 따먹는데 그 한 가지 하지 말라고 한 거 그걸 어기잖아요, 인간이. 청개구리 신보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죄가 옴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좀 이해라기보다는 이렇게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들 나중에 프레젠테이션 우리가 하는 시간을 갖게 되겠죠? 발표를 시킬 겁니다. 다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죄의 결과로 뭐가 왔냐? 죽음이 왔다. 이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는 구절이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 죄에 대한 그 마땅한 그 뭐라 할까? 형벌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거 다 받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나눠드려야 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시면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먹는 날에는 죽었죠. 죽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먹는 날 바로 죽었나요? 먹는 날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죽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
육체의 죽음. 그 다음에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의 죽음. 영의 죽음. 그래서 육체가 죽는 거는 근데 말 그대로 살다가 깨 해서 죽는 게 육체의 죽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의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영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범죄하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은 범죄한 동시에 죄가 들어왔잖아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됐죠.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모털, M-O-R-T-A-L, 모털 알죠? 모텔리티. 예. 언젠가 썩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했을 때 인간은 죽어가는 거예요. 출생에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계된 말씀 구절 히브리서 9장 27절. 그렇죠? 외워볼까요? 한 번으로 시작되는 거. 이런 중요한 단어들, 구절들은 암기하셔야 돼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건 그냥 선언문입니다. 선언문. 아무도 몰라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는 거 물론 알죠. 다 죽는다는 거. 그걸 뭐 다 인정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진리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너 인간들 다 죽어. 다 정한 거야.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이걸 모르죠. 죽는다까지는 알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건 모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 뒤에 별로 좋지 않은 게 있다는 걸 약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실은 너무 이제 영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다보는 시각은 사실 그렇게 좋은 시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생은 언젠가 끝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참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은 죽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우리 몸은 죽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보면 죄로 말미암아 너희 몸이 죽은 것 같이라고 하는 말씀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을 보일 때 참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서 죽은 거로 보시는구나. 왜냐?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의 생명이 어떻습니까? 예. 아담은 930년을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를 삽니다.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천년 가량 살았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즉시 아담과 하와를 이제 죽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대로 죽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냥 영원한 멸망이죠. 여러분 저 없을 거예요. 다행인가요? 다행인가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구원받으시지 않으신 뭐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기간, 죽음까지의 기간을 유예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아담의 경우는 930년. 여러분과 저는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100년을 못 살아요. 100년을. 그 이후로 이제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의 수명이 120년 됐다가 점차 줄어갔고, 이제 인류 역사상 60년도 안 됐을까요? 우리 100년까지 산 데가 별로 없거든요. 불과 한 20-30만 전만 해도 뭐 한 50년 전만 해도 그 60세를 못 넘겼죠. 거의 60세, 70세가 오래 산 거였는데 요즘 좀 수명이 길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인간의 수명이 이제 정해지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이시나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즉시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토록 죄가
불어나는 거예요. 멀티플라잉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한대로 인간의 죄가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죄는 퍼져나가는 속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막 불어나고 또 불어나고 해서 막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다고 한다면은 그저 그 인생의 죄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을 딱 정하신 거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듯이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거 복음 전하기 위한 거니까 여기까지는 조금 생각을 좀 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튼 죄의 결과는 죽음이고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지게 됐다라는 거고 가장 그다음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한번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어떻게 돼요?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거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뭘까요? 지옥입니다. 그냥 지옥.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으로 죽음 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 지옥에서의 그 여러 가지 받아야 될 형벌의 내용을 보면은 고통, 단절, 비극, 불행, 악, 후회, 수치, 절망, 잔인, 혐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한번 써봤는데 온갖 종류의 악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막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모습, 그리고 인상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모든 그 슬픔과 그 고통과 이것의 극치라고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죄가 생각보다 아까 어떤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뭐 내가 거짓말 좀 한 거 이거 뭐 대수야 누구나 다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때때로 평소 때는 모르다가도 막 그 앙금 시커먼 구정물 같은 것들이 막 저으면 확 올라오는 것처럼 그때 우리 속에서 막 더럽고 냄새나는 추악한 생각들, 악독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게 될 때 와, 나는 진짜 구제불능의 죄인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죄에 대해서 잘 짚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그 죄인인 것을 인식하는 것, 죄의 무서움을 인식하는 것이 복음의 그 전 단계에서 선행되어야 될 어떤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이 있고 심판을 맛보게 된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이것은 이제 죄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냥 유일하고도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그 가장 큰 담은 결국 죄예요. 이 죄 문제만 이렇게 해결되면은 사실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거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자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가장 처음 여러 번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만이 그 죄가 해결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이 공의의 원리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다 모든 것 주인이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면 범죄한 사람들 사랑하신다면 그냥 죄 없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주셔도 되지 않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지 않으신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인간이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속성을 한 가지라도 타협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모순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기 속성에 충실하신 겁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100% 하나님은 그 모든 자기의 속성에 부합되게 행동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막 바뀌시고 그런다면 하나님일 수 없죠. 성경 말씀 찾아볼 수 있다면 그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통치하실 수 있으신 이유는, 합당한 신인 이유는 그분이 온전히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원리를 결코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부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분은 일양 미쁘시다. 미쁨이란 말은 믿음직한 것을 얘기하죠. 우리는 믿을 사람들이 못 되지만 하나님은 일양, 항상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왜? 일관성이 있으니까, 변치 않으시니까, 말씀한 거는 끝까지 지키시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금도 실수가 없으시고 너무도 정확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결코 타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죄 없는 걸로 치주고 너 용서해 줄게, 없는 걸로 쳐줄게 라고 내가 그냥 입 싹 닦는다고 하죠.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없는 걸로 쳐줄게, 괜찮아. 그렇게 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겐 반드시 형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타협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격이 되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를 잘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자동차 사고를 냈어요. 뭐 예를 자동차 사고를 냈단 말이죠. 뭐 빵 봐갖고 상대편 막 차를 엄청 막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그 앞에 막 목 잡고 이제 앞에 내리는데 그 나이가 좀 지그시든 어른이에요. 그래서 아유 어르신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고개를 막 숙이면서 정말 막 눈물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제가 뭐 이렇게 막 너무 미안한 것을 표현하죠. 그래서 그 어른이 아유 뭐 젊은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괜찮습니다 하는데 이 아이가 너무 20대 초반이라서 너무 좀 이렇게 불안하고 그래서 아빠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아빠 차 끌고 나왔거든. 아빠 제가 사고 쳤어요. 어떻게 하지? 아빠가 왔어요. 와서 딱 이제 오고 산 걸 보고 이제 이렇게 그 일 처리를 하고 너는 그래 가 있어. 내가 다 처리할게요. 갔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아빠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제 뭐 아빠가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아빠가 이제 너그럽게 받아주십니다. 그분들도 그 아저씨도 괜찮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 청년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괜찮구나, 이제 아무 일도 없겠구나 싶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일이 없었을까요? 용서를 해 주셨잖아요. 괜찮아요라고 했죠. 그럼 괜찮으면 그냥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차를 수리해 줘야 되죠. 그 자기가 범한 그 행동에 대해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왜냐? 이 앞에 그 피해를 당하신 이분의 차는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죠. 그리고 이분은 차를 못 쓰게 된 거란 말이죠. 그 이분은 차를 어떻게든 수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차를 수리해야 된다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사고를 낸 사람이, 그 청년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아빠가 괜찮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서도 그게 그냥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빠가 자기 돈 들여서 차를 수리해 주시든가 아니면 보험사 불러갖고 보험에서 해줘도 사실 수가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결국 아빠가 다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불하고 다 고쳐주고 건강 의료 병원 가서 치료 받게끔 다 해주고 보상비 위로비는 다 해줘야지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용서는 해준다니까요. 마음으로는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괜찮은 게 아니라고요. 값을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공의가 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마음속에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제가 좀 유명한 영화인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아시나요? 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은 참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여성분이 있었는데 자기 자식이 있었어요. 제가 정확하게 내용은 디테일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그 살인범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잡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막 자기 딸이 죽었으니 얼마나 열이 올라요, 그렇죠? 너무 너무 슬프고 막 그런 상처를 가지고 오래 살다가 이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막 치유를 받았어요. 마음의 치유를 받고 이제 내가 막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자를 막 죽이겠다고 막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 마음이 참 하나님 보기에 옳지 않구나 해갖고 이 여자가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용서에 대한 생각을 갖고 이 사람을 찾아갈 용기를 냅니다. 면회를 가려고. 일단 약간 아무튼 그렇게 스토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마음을 잔뜩 가지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서 막 자기는 조마조마하면서 큰 마음을 먹고 갑니다. 갔는데 이제 면회를 딱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살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얼굴이 어땠을까요? 너무 평화로운 거야. 평화롭게 딱 앉아갖고 막 그렇게 요동함이 없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내가 용서해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어떻냐면은 약간 좀 이렇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렇게 살인죄로 여기 들어왔는데 이곳에 있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그 여인의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용서해 준다는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제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반응이 빡친 거예요. 빡쳐갖고 자기 여자의 생각에는 막 얼굴 울면서 막 그 앞에서 통곡하면서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막 그렇게 빌면서 그렇게 나오면은 용서해 줄 마음이 생기잖아요. 이 사람 진짜 뉘우치는구나 해서 사실은 제가 엄청 큰 마음 먹고 여기 왔고 당신 용서해 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게 스토리가 돼야 되는데 먼저 태어난 척 와갖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빡쳐갖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갑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앙심을 품고 교회를 막 이렇게 어지럽히기 위해서 막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거를 이제 영화가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옳거니 하고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까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다른 얘기는 제가 차치하고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그거를 볼 때 모든 사람이라면 분노를 일으키는 게 맞아요. 여러분 분노 생기죠? 내 딸을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큰 상처인데 얼마나 내 마음속에 사무치는데 평생 지우지 못할 그건데 어찌 내 딸 죽인 네 살인자가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어? 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정의감은 그걸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렇게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게 공의예요. 그게 공의가 서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 없고 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의 생각에는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행한 죄, 나에게 범한 죄의 크기 있죠. 내가 당한 엄청난 큰 상처와 고통, 그거에 비해서 이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이 너무 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 쉽게 용서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죄만큼 이 사람의 형벌도 이만큼 커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불균형, 공평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의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이 안 깔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이런 액션도 좀 필요합니다. 이런 전도하실 때, 그렇죠? 진심이다 말이죠. 진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공이신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값을 정당한, 합당한, 충분한 값을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제 범죄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에 대해서 죽음을 요구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여기서 지금부터 제가 약간 십자가에 담겨 있는 어떤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 용서의 뭐 논리, 이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미리 까먹을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내 생각할 때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설득할 수도 없고 설득하려 해서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찾지 않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부분을 좀 전도하기 전에 전제로 깔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평생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따져서 이해되어서 믿으려고 하면은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주님 믿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의 역사함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름 끼쳤나요?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스피드를 좀 빨리 내겠습니다. 자, 십자가가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했을 때 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양. 구약 시대의 제사를 떠올리셔야 돼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뭐냐?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자기가 키운 그 양을 가져옵니다. 양을 가져와서 두 사람 머리 안수하면 이 사람의 죄가 이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그 죄가 넘어가게 되니까 이 양은 내 죄를 가진 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양이 어떻게 하냐면 찔러서 피를 냅니다. 피를 내고 그 양을 불살라서 제물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제사법이 있었던 것이죠. 양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것, 그럴 때 내 죄가 용서된다라는
하는 원리, 그 원리에 착안해서, 그거는 구약의 그림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을 제시하신 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어린 양?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나이가 있고 뭐 그림을 그려서 좋아요. 양 한 마리 그리고, 그렇죠? 죄가 이렇게 전가되는, 넘어가는. 그러니까 단순한 원리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예수님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넘어가게 됐다. 그래서 모든 죄, 세상의 죄라고 할 때 인류의 아담부터 해서 인류의 제일 마지막에 태어나는 그 사람까지 인생의 모든 죄이니까 그 중간에 살고 있는 나의 인생의 전부의 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됐다. 여기서 보면 이 양팔절이 보이십니까? 이 사람의 죄가 요만큼 넘어가서 양이 한 마리 죽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구를 저주했다는 그 죄로 인해서 가책을 받아서 양을 가져왔으면 그 죄에 대해서 양 한 마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 모든 죄가 이만큼 있죠? 그 세상 모든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양 몇 마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양으로 치면은. 세상에 지금까지 있었던, 존재해왔던,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모든 양을 다 끌어와도 인간의 죄보다 많겠죠. 적겠죠. 인간의 죄가 더 많을 테니까. 그래서 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동물 다 죽여도 될까요? 지구 뭐 다 통째로 날려버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이 직접 죄를 짊어지시는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인간에게 내려져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자신이 당신께서 받으시는 결정을 내리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나요? 죽으실 수가 없죠. 죽으실 수가 없으니까 죽으실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던 겁니다. 그분이 누구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 번째, 완전한 사람이셔야 합니다. 그렇죠? 죽을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죽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와 똑같은 그냥 인간이면 어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니까.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의 우리와의 차이점, 딱 한 가지의 차이점, 죄가 없으시다는 거. 죄가 없고 아담으로부터 오는, 부모로부터 죄씨를 물려받지 않아야 됩니다. 죄의 그 가능성조차 없어야 돼요. 죄성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야 돼요? 그러면 몸을 그냥 입고 위에서 뭐 구름 타고 오셔야 됩니까?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방법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이 태어나는 프로세스를 그대로 밟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남자의 씨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DNA를 그대로 가지고 계세요. 남자의 DNA 그대로, 죄성만 갖지 않은 채로. 이게 큰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다. 이해가 안 되죠. 성경이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죄가 없어야 되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갈 수 있으니까. 그 양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흠없는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이 사람이 양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사람 대신에 양이 죽는 그 원리,
이것이 영어로 하면 substitution. 이걸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리, 뭐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속한다. 대신 값을 치른다 이 말이죠. 죄값을 대신 치른다. 그 원리가 십자가의 가장 큰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 있는 몸을 입고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죠. 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렇죠? 피가 죄를 속한다. 양이 피를 흘려서 죽었다. 그래서 죽을 때는 피를 흘리고 죽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 피를 안 흘리고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심장이 멎으면 죽고 뇌사로 죽고 목 조르면 숨 막히면 죽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피가 흘려져서 죽게 됐다고 하는 것은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피가 흘려졌다는 것은 죽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피값.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피를 가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피를 흘리신 거 보였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되어야 될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 많은 고난을 당하셨죠.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죠. 예수님이 다해진 벌이 너무 그 참혹하고 너무 무거운 너무 참 사람들이 겪기 힘든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류에게 내리셔야 할 인류의 죄를 위해 죄 때문에 인류에게 퍼부어야 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 또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혐오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죄가 이렇게 더럽고 무서우니라 내가 이만큼 죄를 싫어하느니라 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 아드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그렇게 심판하시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났느냐?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는 죄의 씻음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피가 죄를 씻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속하고 피가 죄를 용서하고 상징적으로 약간 피라는 상징적인 보여주는 물건이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놀라운 이유가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죠. 왜 자기 아들을 보내요? 왜 자기 아들을 죽여요? 왜 자기 아들한테 심판을 내리십니까? 그 방법 말고는 인간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심과 동시에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자기 아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이건 역시나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하려고 하면 평생 못 믿습니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죄가 이렇게 해결된다는 거 먼저 이제 1차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죠. 자, 부활은 뭘 얘기하느냐?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볼 때 죽인 이유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죽인 거거든요. 신성모독이라고. 근데 부활은 뭘 증명하냐면 사람인 줄 알고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스스로. 이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네. 죽음을 이기신 분이네. 이것을 천하 만민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이거거든요. 부활은 이분이 생명의 주인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생명을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다시 잃을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생명이 주인 것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우리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하셨느냐? 의를 선물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영생을 주셨죠. 관련 구절들을 찾아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나 5장 24절 보면은 믿는 자의 영생을 가졌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이죠. 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덤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는 이거를 이제 믿지 않는 죄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뭐가요?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느냐? 머스트 곱하기 천배 만배 해도 부족할 정도로 사람이라면 꼭 믿어야 됩니다. 제 목숨을 걸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망합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왜 죄의 본질이 뭡니까?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잖아요. 하나님을 탕자와 같이 하나님을 버린 거란 말이죠.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돼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죄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정반대입니다. 예수님 나의 삶에 나의 주인이다, 나의 구주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 그게 예수님 믿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고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아까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저기 밖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도 이미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받은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이미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적으로 봤을 때 죄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을 다 받았으니 더 이상 사람에게 내려질 심판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왜 심판을 받느냐?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사역의 혜택이 그 사람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게 정당한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자기 죄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면장에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극악한 죄를 범해서 주지사가 와서 용서해 주려고 왔는데 계속 거부하고 싫다, 나는 내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사형을 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재판받는 거는 그 주지사가 준 사면장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거절한 것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해서 너 죽는 거야 하고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 예화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책들이 펴져 있고 생명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가 다 책들에 있어요. 그래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비디오 다 보여주면서 그 일일이 그 사람이 범한 죄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심판하신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그 앞에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하신대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다 책임을 물으시고 죄를 다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진짜 예수님 믿어야 되겠죠. 꼭 믿어야 되죠.
그런데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지워버리시죠. 다 기억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다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런 심판을 받지 죄에 대한 문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주님 섬긴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게 되죠. 이걸 혼란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을 받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상급을 받는 그 시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다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법정에 세워주지 않아요. 법정에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부모 자식 간에 죄를 범하면 껄끄러운 거예요. 부모, 그렇죠? 아빠와 나 사이가 껄끄러워지는 거란 말이죠. 죄를 범하면 그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날 심판하실 거야, 막 저주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관련 구절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천국께서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너 죄 용서하지 않으면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 지옥 가 이런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죠. 그게 아니라 여긴 법정에서는 이미 우리의 죄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부모 자식 간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한 관계가 되느냐, 좀 이렇게 영원한 관계가 되느냐, 이런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반역죄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일 심각한 거는 반역죄다. 탕자가 범한 제일 큰 죄는 아빠를 떠난 거. 그래서 그 반역죄를 해결하려면 아버지한테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 돌아온다는 거,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복음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짝이 잘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참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 사람의 생각이 가미가 되면은 참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복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그냥 성경 말씀을 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설명이 물론 필요하겠죠. 예화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말씀을 펴서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면서 그 말씀이 그 영혼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많은 말씀이 아니라 한 말씀만이라도 구원받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그 양팔족을 생각했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의 크기. 근데 예수님의 생명. 근데 사실은 공평하지 않아요. 인류의 모든 죄 엄청 많겠죠. 그거보다 예수님 생명이 더 무거워요. 예수님이 더 무겁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거예요. 충분할 정도가 아니라 충분이 아니라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도 넉넉하게 남음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예요. 그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그만한 희생을 아버지께서 치르신 겁니다. 그만한 희생을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거를 극적으로 보여주시려고 십자가라고 하는 형태를 아버지께서 그 섭리 가운데 마련하신 거죠. 그곳에 우리가 뭘 보냐면,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뭘 보냐면 하나님의 공의는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 군중들 속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때리고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 옷을 벗기고 다 이 나의 죄로 인한 것이구나. 내 죄가 그렇게 있구나.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그렇게 잘 생각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너무 착하시니까. 근데 죄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지금은 좀 착하시니까 잘 모를 것 같은데 인생을 더 살잖아요. 제가 예전에 잘 없었던 죄도 막 제가 막 올라와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인생을 살면서 내 죄가 더 많이 드러나니까 사실 좀 슬퍼요.
그것 때문에 너무 슬프고 막 때로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십자가에 나아갑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됨에 따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크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또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죠. 예. 나중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만의 그 언어로 잘 정리를 해서 친구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한 가지 개념만이라도 좀 이렇게 참 이렇게 뭐랄까요 진심되게 마음 전해줄 수 있게 그렇게 전할 수 있다면은 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고 좀 죄를 밥 먹듯이 이렇게 짓고 있고 또 그러한 죄를 우리 스스로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참 구제불능의 그런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얘기가 되는 것은 맞지만 제 심령에 정말 그것이 사실이고 참 주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죄인인 것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것처럼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을 저희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또 이것을 주변에 있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나 지인들에게 잘 소개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지금 저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전하는 일들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